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인데 그 꽃 중에 꽃이 어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 웃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보다 더 행복한 모습이 없습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깔깔거리는 그 웃음을 들어보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린아이들이 꽃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이제는 자녀를 낳는 것이 싫어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할 것들이 더 많다 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했다 하면 7명, 8명, 많으면 한 5, 10명, 12명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명도 낳지 않으려 하고 2명도 잘 없고 저희같이 3명이면 야만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다복하다고, 복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녀가 많으면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그 아이들을 어찌 다 키울까? 꽃인데, 어린아이들이 꽃인데 꽃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할 일, 눈물 흘리고 고통받아야 할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3 여학생과 그 아버지가 같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는 끔찍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딸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3 여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날마다 말썽을 피우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타이르고 훈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 고3 이 여학생 딸이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막 화가 북받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가하는 딸을 붙잡고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해야지. 너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타이르고 타일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달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딸을 그만 밀쳐버렸는데 딸이 벽에 부딪혀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인공호흡을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딸이 죽었다 생각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습니다. 이 딸이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빠가 아파트에서 자기 때문에 떨어져 죽고 집안이 야단이 난 겁니다. 이 딸 또한 견딜 수 없어서 아빠를 따라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식이 꽃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 이런 미담에 이런 좋은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옳지 못한 정말 원수와 같은 자녀의 이야기만 자꾸 뉴스에 보도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온 세상 자녀들이 다 원수같이,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없고 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지운 일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자녀들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와 이름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대학생인 아들이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는 바람에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었는데 자녀를 특례 입학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대학교에 부적 입학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은, 이분은 정말 성자와 같은 분입니다. 딸을 입양을 해서 자기 딸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 입양해 온 딸을 위해서 고액과외를 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지만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고액과외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서울대학교 총장이 고액과외를 시킬 수 있냐,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의 아들, 딸, 자녀는 축복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정말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수치가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낳지 않느냐 하면, 이러다가 100년, 200년 지나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없어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58년도부터 63년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럽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여러분, 58년 개띠인데 58년 개띠들, 여기도 개띠 저기도 개띠 하니까 58년 개띠가 제일 많은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0년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태어났냐? 108만 535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58년 개띠는 99만 3,628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명씩 태어나던 이런 우리나라였는데, 결혼하는 수는 훨씬 더 많고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해가 언제냐? 2023년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가 태어났냐? 23만 28명이 태어났습니다. 108만 명 태어난 나라에서 80만 명이 줄어드는, 한 해에 80만 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10년이면 80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2024년, 2025년도를 거치면서 한 해에 10,000명, 20,000명 신생아 출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외국과 견주어 봤을 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럴까? 자녀를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별 기쁨, 이득을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으면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담판해도 자녀가 많으면, 자녀가 힘이 되어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축복의 열매,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아도 내 아들이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이 될 수 있고 목에 금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 금사슬과 같은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관은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뜻합니다. 금사슬은 부귀영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내 아들, 딸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말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란 말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고, 좀 신통치 못한 부모님 만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금수저, 흙수저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금수저, 흙수저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모님의 자산, 부모님의 재산 상태로 금수저, 흙수저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금수저가 되는 겁니까? 33억 원 이상은 금수저라는 겁니다. 33억 원이 없으면 흙수저입니다. 저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3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서울 강남에 그래도 이름 있는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금수저. 그걸 가지고 포항에 내려오면 포항에 괜찮은 아파트 10채는 삽니다. 포항에 아파트 한 10채 정도는 있어야 금수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거의 모두 다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금수저, 흙수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자녀가 금수저입니다. 이것은 33억이 아닙니다. 33조도 아니고 33경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금수저, 33억 원 가지고 있다가 뭐 얼마 있으면 또 다 떨어버리고 또 거지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금수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유력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경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구석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 제약 없이 그냥 무소의 불처럼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나아간다면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간이 부었다고 그럽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간이 부어버리고 간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부어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에서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이러다 보면 그 질주가 언젠가는 멈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존재야, 하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야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처럼, 물론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제1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요즘 드라마나 요즘 어떤 소설처럼 그렇게 원색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혈기 많은 청년에 아버지 어머니도 없지, 자수성가한 사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알았고 맡긴 사람.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경호실장 아닙니까?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한눈에 보고 요셉을 보고 반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반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했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자고, 한번 안아보자고 그렇게 메어 달리고 막 메어 달리는데, 어지간한 청년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시지요 마님 하고 안길 수도 있는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정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픽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녀가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세상에 억만금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더 축복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훈계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계는 밖에서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훈계를 위해서 때로는 책벌, 징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하다가 보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꺾고 비틀고 한 대 지어 박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왜 아름다운 조경수 나무, 집안에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소나무, 이런 나무들을 보면 가지를 막 비틀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크면 안 되니까 철사줄을 가지고 동여매 가지고 막 쥐어 틀어 가지고 꺾어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예쁘게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훈계입니다. 이것이 훈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그리로 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철사줄로 동여 매어 가지고 꽈 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가르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고 법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교육 때문에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가르침에 있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선생님에게 맞았는지, 시험만 치고 나면 얼마나,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얼마나 못됐는지. 보통 선생님은 보면 한 문제 틀리면 한 대 때리는데 이 선생님은 1점에 한 대 때립니다. 80점 맞아도 20대를 맞아야 됩니다. 시험만 치고 나면 손바닥이 내 손바닥이 아니고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못 쳐도 70점, 80점, 90점은 맞았는데 우리 반에서 끝으로 1등하는 친구는 10점, 20점 받으면 할렐루야였습니다. 빵점도 있고. 이 친구는 시험만 치고 나면 그냥,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객은상 받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학교는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맞는데 학교는 1시간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도 맞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깨를 냈습니다. 세상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학교 올 때 엉덩이 뒤에다 합판을 대가지고 소음을 대고 합판을 대가지고 선생님이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매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벗겨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송판 합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 선생님 하는 말씀이, 야, 네 머리가 보통이 아니다 이거라. 공부머리는 안 되지만 이 머리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도 틀림없이 간다. 이 좋은 머리 가지고 도대체 뭘 아냐. 그렇게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아니라 60대 70대 저희들 세대 학교 다니던 학생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마다 들어오면서
지휘봉이라 하지만 매를 안 가지고 오는 선생님이 없었고, 하다가 잘못되면 한 대 지어박는 것은 다반사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더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고 듣든 말든 학생들은 자기 알아서 합니다. 엉뚱한 짓 해도 야단치면 그냥 꼰대라 그러고 꼴통이라 그러고, 또 그리고 어쩌다가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박으면 경찰서 신고해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학생 체벌하다가 경찰서 잡혀간 선생님들 많습니다. 선생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렸는데 아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아들도 못 때립니다, 요즘은.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없으면, 훈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나트랑에 가니까 원숭이 섬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숭이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잘 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도 오토바이 못하는 분도 있는데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세상에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또 그냥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오토바이 위에 서서 악셀레터를 당겨가면 속도를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또 막 이렇게 해가면서 오토바이가 타는데 얼마나 잘 타는지. 제가 또 짐승 개 훈련사 출신 아니에요. 한편으로 안쓰는 게, 저거 하려고 얼마나 맞았겠냐. 수도 없이 맞았겠다. 사람도 못하는 오토바이를 원숭이가 타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니까요, 그걸 보기 위해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에 또 누가 이길까, 오토바이 시합 누가 이길까 또 돈을 또 걸어요. 같이 갔던 분 가운데 돈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다고.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거기 또 오토바이,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렇게 되니까 원숭이지만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가르치면, 훈계하면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하면 축복도 해주고, 그러나 노엽게 하지는 말고 화를 내게 하지는 말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1, 20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그 가르침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구역장 젊은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믿지 않는 집에서 자라서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그 구역장님, 이제 그때 권사님이 되셨는데 연세 80이 넘은 권사님, 그 권사님이 세대 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좋기는 한데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끌고 다니는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불러서 세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세대기니까 화도 내지도 못하고 마음씨좀 예. 그래 끌려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죽지도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그분같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버려둬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해야 합니다. 축복해주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갖다 앉추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 후손들은 내가 특별히 쓸 존재니까 하나만 약속하자.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유대민족들 술 좋아합니다. 포도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조상 대대로 포도주도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을 가르치고.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일마다 때마다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체킹하시고, 주일 예배 체킹하시고, 여러분 제대로 못 드리면 야단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금수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이 없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옷도 본이 있고요, 신발도 본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건물도요, 이 건물도 우리 포항 송도교회 이 예배당도요,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울산의 어떤 교회,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가서 지었대요.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지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종탑하며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네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교회를 본따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본이 필요합니다. 본이. 그런데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은 부모님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닮고 의식도 닮고 생각도 닮고 모든 것이 닮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닮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생각해서 내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내가 빠지고 내가 설렁설렁하면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고,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 빼앗길 수 있다, 금사슬 빼앗길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면 자녀는 그것을 본받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나쁜 본이 아니라 좋은 본, 좋은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인 금수저로 길러낼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